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맡는 사람들은 자기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비록 그 백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율법을 따라 10분의 1을 받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래 사람이 윗 사람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이제 우리가 11조에 대한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주일날은 우리가 왜 11조를 드려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주일날 우리가 들었던 말씀의 일부와 또 겹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제일 큰 거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11조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11조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라도 우리가 주님께 10분의 1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받으신 것으로 인정하시는 것, 이게 11조라고 하는 그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았을 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재료들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봉헌물을 드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모습을 속에서 이게 11조의 개념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들었습니다. 그 11조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제일 기본이 되는 두 요소 중 하나거든요. 하나는 주일 성수, 하나는 11조. 이 두 가지가 성도의 최소의 의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표현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제일 처음에 주일 성수, 그 다음 11조,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충성, 성경 봉독, 전도, 기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감사를 표현하기 전에 이 금방 말씀드린 이 조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인정하는 믿음에서만 출발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는데, 히브리서는 우리가 뭐 좀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작작 미상으로 되어 있어요. 누가 썼는지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을 뿐인데,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이긴 해요. 그런데 또 히브리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성전 제사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좀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서 성전의 제사와 관련돼서 또는 제사장과 관련돼서 이야기들을 써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에서도 창세기 14장에서 잠깐 등장합니다. 잠깐 등장해요. 창세기 14장 15절부터인가 해서 보면 15절부터 한 15절부터 19절, 20절 그 사이에만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했을 때 보면 아브라함 시대 때 멜기세덱이 한 번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110편 10절에서도 110편 4절인가 보면 거기서도 이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멜기세덱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지금 이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왔는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이 말입니다. 뭐 어떤 이제 번역하기에 따라서 어디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랐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데 멜기세덱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시편에 110편에서 언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이제 5장, 6장, 7장에 걸쳐 가지고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잠깐 보면은 2절 1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씁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면 사울 임금이 왕이 세워지고 그다음 다윗, 솔로몬 이런 왕들이 세워질 때 보면은 역할들이 좀 분류가 돼 있어요. 왕의 역할이 따로, 왕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따로,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따로, 선지자 역할을 맡은 사람이 따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면서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일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먼저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왕이다. 그러면 지금 왕, 제사장 이거를 연결시킬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왕,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 말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구약에서는 메시아고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의미인데 성경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세 부류의 사람들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좀 비공식적으로 하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더 있는데 새로 결혼한 신랑, 새 신랑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사람은 이제 성인이 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다 이걸 선언하는 거고요. 또 그 집안에 귀한 손님들이 찾아오셨을 때 그 손님에게 기름을 발라줌으로써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이면서 아주 존귀한 자입니다라고 한 것을 선언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 또는 가정적인 차원이다 할 수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은 메시아,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영원한 왕이시오,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오, 영원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과 이 멜기세덱이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에서도 보세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는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안에 공의, 정의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한 가지 들어가 있고요. 또 살렘 왕이라고 했을 때 살렘이란 말 자체가 평강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로 했을 때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샬롬. 그 샬롬이라는 말이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살렘이 될 수도 있고 살룸이 될 수도 있고 막 단어 발음이 조금씩 이게 달라지는데 어쨌든 살렘이라고 했을 때는 평화, 평강 그 자체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멜렉이란 말이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멜렉이란 말이 왕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이라고 했을 때 멜기세덱 이제 뭐 이 말 안에 정의를 나타내는 단어와 또 왕을 나타내는 단어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서 좀 변형된 이름이 멜기세덱이다라고 그렇게들 알려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멜렉이라는 말 자체가 왕을 나타내거든요. 멜렉. 근데 지금 멜기세덱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두 개 단어가 합쳐지면서 형태가 좀 변형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11조를 드린 이유가 있다면 두 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도 족장이지만 그 족장보다도 더 큰 왕으로서 이 멜기세덱을 인정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출애굽한 이후에 아론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안에서도 이제 뭐 게르손 지파, 무라리 집안들이 있잖아요. 고라 집안과 무라리 집안과 게르손 집안 이렇게 있는데 게르손 집안에서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게르손 집안에서도 이 아론의 혈통을 타고 내려온 그 집안만 제사장이 될 수 있거든요. 나머지는 뭐 이제 성막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은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이라든지 번제단이라든지 촛대라든지 떡상이라든지 그런 성전 기물들을 만지는 가문이 있고 또 성막을 만들었을 때 기둥을 세우는데 그 기둥들을 다루는 그런 가문이 있고요. 덮어 씌운 천막들을 다루는 그런 가문들이 있었잖아요. 세 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한다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혈통을 타고 내려온 사람들만 제사장이 돼야 돼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땅을 분깃을 받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허락해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허락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 속죄제 같은 경우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온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이 두 가지 제물만큼은 제사장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거기 때문에 제사장의 분깃이 되지 못하지만 그 외의 제물들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라고 하는 이 제물들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들은 제사장의 몫으로 떼어주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명령한 것 중 하나가 11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11조인데 신명기 14장에서 보면 그 11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매년 11조를 드려야 되는 때가 오는데 추수를 하고 나서 옛날에는 거의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추수를 하고 나서 곡식들을 다 거두고 나서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3년치를 모아서 매년 백성들의 입장에서 매년 11조를 드리지만 이제 이 11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3년치를 모아서 경제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사용하게끔 됩니다. 그 경제권이 없는 사람들이라 했을 때는 레위인들과 고아, 과부, 나그네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사용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고 있는 이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3절에서도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게르손 자손이 되고 또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칙이에요. 이제 이렇게 규칙을 정하신 거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의 생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지금 금방 3절에서 읽었듯이 언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부모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막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아멘. 7절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7절 6절요. 죄송해요. 자 6절에서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건 지금 니고데모와 대화하잖아요. 니고데모와 대화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을 때 니고데모는 영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육적인 귀로 그것을 듣고 이해를 하려다 보니까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7절은 건너뛰고 8절에서 다시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바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단어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로는 루아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루아, 헬라어로는 푸뉴마인데 그 단어의 뜻이 바람, 숨, 호흡, 기, 영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앞에 6절에서 했던 그 말씀에서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영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지만 영도 이렇게 보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으로 난 사람, 성령의 사람도 그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으나 그에겐 죄가 없고 하나님의 속성만 가득하다 보니까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죽은 권세 이기고 부활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심으로써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할 때는 그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그러니까 그 표현대로 또 해서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에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이 도마, 빌립 이런 제자들이 어디로 가시나니까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막 이런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또 어디로 가셔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들이 예수님과 너무나도 흡사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3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보면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멜기세덱이라는 이 자는 그 존재가 자기 스스로가,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는 자기 스스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있는 자, 어떻게 이게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데,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면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으로서 나타났을 때 호렙산에서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는 이 귀한 광경을 오늘 내가 직접 목격하리라 하면서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나뭇가지 불은 붙었으나 나뭇가지가 타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신기해가지고 모세가 올라갔을 때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모세야, 너희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웠다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은 그 스스로가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는 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라고 한 것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자의 존재의 근원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 땅에 생겼고 자기 스스로가 있는 존재다, 좀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나다,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나다, 그냥 그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도 아니고 그 누가 이렇게 너가 하나님의 이렇게 지목해서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스스로 계셨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에서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대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언제 태어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잠깐 보이긴 했지만 이 사람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또 언제까지 살았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은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하실 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금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과 계셨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이건 틀림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멜기세덱이라고 표현되는 이 분이 결국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전부라는 거예요. 역사를 놓고 볼 때 역사의 일부분이 아니라 역사 전부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이 언제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를 어느 특정 시대에만 있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멜기세덱의 이름조차도 그렇고 그의 삶의 모습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리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지금 이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하는 이 장면을 또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4절 말씀에서 보면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인 아브라함까지도 가장 좋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바친 것이 아니라 전리품들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들을 골라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바쳤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이 타이틀 하나 때문에라도 지극히 존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11조 왜 해야 되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1조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라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의미.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놓고 봤을 때도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떠나왔지만 부족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 생명을 지켜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의로 여겨주셨으며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렇게 데리고 와서 집에서 훈련시키고 양육시킨 그 318명의 용사들로 말미암아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을 이겨버려요.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단에까지 쫓아가서 이 그돌라 오멜의 군대들을 연합군들을 다 물리치고 조카 롯도 구출해내고 거기서 모든 전리품들을 다 받아왔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대단해서 이렇게 전쟁에서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내 생명 가운데 나를 가장 선하게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다로 이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적으로 이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내밉니다. 떡과 포도주를 내밀어.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한 다음에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는 그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17절인가요?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14장 18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다. 자 보세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 것과 제사장 이런 이 표현을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 이유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 갖고 왔느냐? 아브라함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내미는 거거든요. 근데 이 떡과 포도주를 암만 생각해봐도 뭐 이 당시 그냥 간식이다, 뭐 먹을거리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이다. 이거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피니 새 언약의 피다.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이것이 떡과 포도주로 연결이 되고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포도주를 나누는 그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살찢고 몸찢고 피 흘려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걸 고백하기 위해서 주일날마다 성찬식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몇몇 교회들은 매주 성찬식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매주 성찬식 하는데 한쪽으로 해서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이걸 이제 예배학 쪽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찬식이 사실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이 행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된다고 한 겁니다. 이번엔 성경학교 할 때 이제 평가회를 쭉 했는데, 성경학교 진행하는 동안에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이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였냐면 성찬식이었거든요. 어린이들 연합으로 성경학교 하면서 성찬식을 이번에 처음 진행을 한 거예요. 처음 진행을 했는데, 그 성찬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하면서 다른 프로그램들보다도 성찬식 한 것이 가장 좋았다고 하는 그런 대답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어린아이들조차도,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린아이들도 그 성찬을 통해서 내 손으로, 아이들이 자기 손으로 떡을 직접 뜯었어요. 빵을 직접 뜯고 그 포도주에 찍어서 이렇게 먹는 식으로 해서 성찬식을 진행했는데, 이제 각 조별로 목사님 한 분, 선생님 한 분 이렇게 다 들어가 가지고 아이들이 자기 손으로 직접 그 떡을, 빵을 찢는 그 행위를 했거든요. 그것이 아이들 속에는 이제 계속 기억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계속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먹는 거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게끔 하는 매개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도 멜기세덱에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미리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이렇게 살찢고 몸찢고 피 흘리실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설명하는 게 떡과 포도주를 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좀 이해되시나요? 그냥 11조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멜기세덱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피 흘림, 고난, 죽음을 먼저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과 피가 나를 구원한 거구나. 내가 홀로 단신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왔으나 예수님의 이 살과 피가 나를 덮었고, 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를 구원해 주셨으며, 내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그 살과 피를 기억해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셨다, 은혜 베풀어 주셨다, 그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11조를 드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말씀 중에 8절 말씀 잠깐 볼게요. 8절을 보면 한편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살아 계시다고 입증되시는 분이 그것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편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고, 이거는 레위 지파 아론의 그 혈통을 타고 내려온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 수명이 있잖아요. 사람의 목숨, 생명의 수명이 있다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11조를 받았다. 이거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 아론의 자손들이 11조를 받는 그 모습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아론 지파가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11조를 받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살아계시다고 입증되신 분이 그것을 받습니다 했잖아요. 살아계시다고 입증되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음은 매여 있을 수 없어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계신다고 입증되신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겉으로 볼 때는 레위 지파 사람들, 아니면 오늘날은 뭐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목회자들이 11조 받는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11조를 받는 분은 사망에 매여 있지 못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11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멜기세덱으로 지금 대표 예를 들었지만, 실상은 그 멜기세덱은 암만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예수님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살아계시다고 입증되신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결국
11조를 받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창세기 14장에서 떡과 포도주 그 이야기가 여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죽음을 보여주셨지만 결국 살아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에 11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 올려드린 것이 11조다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11조는요, 이제 정리를 한다면 11조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그 믿음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11조 하면 복 주시겠지, 11조 하면 내 창고로 채워주시겠지, 11조 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신다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지. 우리가 여기만 국한되어 있다면 신앙생활의 초보, 하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 11조를 왜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복받기 위해서 이건 나중 문제고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당연히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지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살찢고 몸찢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내가 영생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인데, 생명을 보장받은 자로서 나에게 생명 주신 분에게 11조를 드린 것을 우리는 당연히 여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11조 드린 것을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11조 드린 것에 대해서 아깝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의미적으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시냐, 11조 하는 거 아까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게 그렇게 아깝냐?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도 아끼지 않았는데, 만약 내가 너 앞에서 내 목숨을 아꼈다면 난 안 죽어. 그러나 난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너에게 내 생명을 줬는데 너는 나에게 그 11조 드린 게 그렇게 아깝냐라고 우리를 오히려 책망하시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은 뭐 성경에 잠깐 이렇게 등장한 인물이긴 하지만 그의 삶의 모습들은 예수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금방 읽었던 이 8절 말씀 때문에 8절 말씀에서 이제 살아 계시다고 입증되시는 분,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만 지금도 살아 계신다, 이게 입증이 된 거니까 예수님이 11조 받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죠? 오늘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 한 가지만 명확하게 우리가 개념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11조는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럼 그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것을 가진 자라면 당연히 내게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린 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이거는 정말 더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린다고 했을 때 아깝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못 드립니다. 사실 아깝다고 생각하면 못 드려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더 크다 이렇게 인정되면 그때는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이 인정되면 11조 드린 것이 아까운 게 아니라 더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거밖에 못 드리지, 이거밖에 못 드려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 이런 마음이 사실 들거든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한 번씩 회개할 때 주님 앞에 이런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뭘 안 했다가 아니라 했어요. 목회자로서 해야 될 부분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회개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 주신 거예요. 더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더 하지 못한 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주님이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그걸 보는 거예요. 옛날 제가 한번 살짝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쉰들러 리스트, 아마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아마 쉰들러 리스트 영화를 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거기에 보면 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리스트를 작성하잖아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제 몇 사람을 이제 학살당해야 되는 그 히브리인들을 구출해 내기 위해서 이 쉰들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막 팔기 시작하거든요. 자기가 가진 재산들을 팔면서 자기가 가진 그 돈으로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잖아요. 학살장에 끌려가지 않고 풀려나게끔,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사서 풀려나게끔 하는 그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거의 마지막 장면 가서 보면 이제 그 쉰들러에 의해서 풀려난 사람들이 쉰들러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해 반지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줘요. 반지를 하나 만들어주는데 쉰들러가 그 반지를 보면서 막 울거든요. 반지를 보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 금배지 하나만 더 팔았어도 5명 더 살렸을 텐데, 나 이 타고 다니는 차 이거 팔았으면 20명 더 살렸을 텐데, 막 그러면서 자기가 더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더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해야지, 나 이거 했어라고 하면서 여기서 만족하고 안심하면 사실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면서도 아까 본문에서도 보면 제일 좋은 것들로 11조를 드렸다 했잖아요. 최상의 것으로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했으니까 내가 할 것 다 했다, 사실 이게 아니라 11조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여하면 11조가 아니라 10의 9조 아니면 10,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셔서 9개는 나 자신을 위해 쓰라고 하시고 하나를만 받으시는데 전부를 받으신 것으로 인정해 주시니까 우리는 사실 어떻게 몸둘 바를 몰라야 되는 이 모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했다 만족이 아니라 드렸음에도 더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되는, 사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진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들은 드리면서도 아깝다고 생각해요. 이거 있으면 내가 딴 거 더 쓸 수 있는데, 이거 있으면 내 생활에 더 도움이 될 텐데 이걸 드리는 게 아깝다, 이러면서 11조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께 11조를 드리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눈치 보여서 11조를 하는, 지금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11조를 드리면서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 이 예수님의 그 고난, 피 흘리심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드린 것을 아까워한다,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요구하신다면 우리도 생명을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생명은 내 것으로 만족하고 내 것으로 충분하니까 너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 너희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이것만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 15절 말씀 좀 볼게요. 이게 본문은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성경에서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제사장이 생겨난 것을 보면 이 사실은 더욱더 명백합니다.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됐다고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설명했잖아요. 모세 시대 이후에는 레위 지파에서도 이제 아론의 그 혈통을 타고만 제사장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 하나의 틀을 잡으신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이 아론보다도 훨씬 윗대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 지파로 하는 이거 제한이 있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분, 시작과 끝 자체이신 분, 이렇게 설명이 되다 보니까 영원한 존재로서 제사장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혈통을 계산해 본다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아브람부터 시작되는 그 족보가 쭉 나오는데, 아브람, 이삭, 야곱, 그다음 유다 이를 통해서 이제 베레스를 통해서 쭉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인데, 14대 이렇게 나누면서 아브람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다윗 때부터 바벨론에 이갈 때까지가 14대, 또 바벨론에 이간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대라고 하면서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럼 그 혈통만 놓고 보면 예수는 유다 지파라는 거거든요. 예수는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그리스도란 말 안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는 선지자이십니다라는 이 고백들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게 뭐냐, 히브리서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자기 몸을 단번에 우리에게 들이셨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매년 짐승을 잡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우리가 짐승을 잡는 게 아니라 예수 피의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담담을 얻게 됐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담을 얻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피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는 제사장들이 하는 속죄제 또 화목제라고 하는 이 역할들을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서 다 해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명칭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지파를 굳이 따진다면 유다 지파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이 지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고 마지막까지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11조를 받으실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요것까지 인정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이 멜기세덱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11조 받은 사람, 그냥 단순히 이게 아니라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물이고, 결국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에게 올려드리는 것이 11조다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의 제3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너한테 생명을 나에게 바치고 있구나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믿음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나도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올려드리는 거 아깝다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